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오늘하고 다음 주면은 끝이 납니다. 예, 강의치고는 굉장히 빨리 끝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끝나면은 출애굽기를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잘 마무리되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린 대로 15장을 오늘 전체를 다 15장에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부활주일에 이 15장을 읽게 되어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5장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15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만에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5장을 읽지만은 이 15장이 부활신앙의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이 부활신앙에 걸린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 부분이라도 부활신앙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오늘 이 예배가 되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을 12절을 읽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의 내용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을 보아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표현에서 보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자신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12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거죠.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가 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진 않죠.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느냐 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조사는 아닙니다. 대학생들만을 조사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지 표본조사에 불과하지만은 이 표본조사가 그래도 우리가 좀 의미 두는 것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 기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에 대해서 대답이 몇 프로가 나온 것 같습니까? 100%에서 4%. 장로님은 믿음이 적으십니다. 그래서 10%는 다행히 넘었습니다. 11%가 나왔습니다. 11%가. 만약 이걸 가지고 전체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육체의 부활을 믿는 수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과 16절을 우리 하랑이가 읽어주시겠습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예, 13절과 1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구절에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는 것이 이거죠. 이 13절과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절부터 8절을 우리 기리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배하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tat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였던 이 성경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여러 성경들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러 증인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열된 증인들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 왜? 내가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한 논리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3절하고 16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왜 정작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믿어.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희도 믿기를 바란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니네들의 육체는 부활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우리 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 이 구절을 읽어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만 바라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을 위한 거죠. 우리가 1장부터 14장을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육신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남들에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인들끼리 분열하고 반복하는 것까지 감수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음행과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죠.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비주의적 신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지금 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지금 15장에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모님께서 8절부터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8절부터 11절에서 짤막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 그리고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형편이 없는가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바른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바른 자기의 인식. 두 번째로, 그래서 그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바울의 현재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신앙의 다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현재적 삶을 사는데 그 현재적 삶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삶이 뭐냐면 육신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 삶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죠.
그래서 셋째, 우리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이 현재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줘. 수고.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오늘 현재의 삶은 수고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30절부터 34절입니다. 장로님께서 30절부터 34절을 읽어주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이 수고를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수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수고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을 만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현재적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이 수고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죽는 거라고 얘기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부활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것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신자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각이 뭐냐면 내일을 위해서라는 신앙적 시각입니다. 내일을 위해서라는 신앙적 시각.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사랑이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 10절에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표현 속에 시제가 미래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그 시제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날마다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부활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산다요. 바른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을 삽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부활신앙의 증거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 수고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 수고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5장 13절과 16절에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6절에 이 13절과 16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않니? 그겁니다. 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오늘을 사니? 이 얘기죠. 즉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을 살되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워서 안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이 참 힘든 신앙입니다. 배워서 알아요. 근데 배워서 아는 것을 믿는 것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의 포인트는 오늘에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살지만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에 해야 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의 가르침을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것이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기린현 집사님께서 5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늘을 사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똑같은 오늘을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늘과 우리의 오늘은 다른 오늘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을 수고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며 오늘의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활신앙이 곧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신앙이기도 한 거죠. 오늘 부활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잘 살아요. 오늘 잘 살고 있는 자가 내일의 부활을
담보받게 되고 내일의 부활을 담보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되며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쪼개서 보고 있지만 결국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구나요. 그 한 가지가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사셔야 돼요. 꼭 잘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신앙.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담보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수고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부활 신앙을 저희가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오늘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수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